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과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기뻐하기보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인 저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목자, 목녀, 교사분들, 교회 리더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예언자들아 들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하죠. 내 마음이 상하였다. 유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서 지도자들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오히려 조롱거리 삼은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9절 후반부,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두려움 가운데 술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내가 내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위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자신도 선지자잖아요. 또 이 두려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예레미야가 떨리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두려움으로 설 줄 아는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간음이라고 했을 때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를 의미하죠. 그리고 9절에서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넘치는 것은 너희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한,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첫 번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두렵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저주가 내렸어요.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우상 숭배가 퍼졌죠.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는데 풍요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후반부를 볼까요? 여기서 그들은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는 행위가 악했대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걸로 책망하시지 않았더라고요. 너희의 행위가 악하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너희의 삶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을 고발하십니까?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권위를 바르게 쓰지 못한다. 백성들이 너희를 따르고 지도자라고 존경하고 너희의 말에 순종하는데 그 권위를 주셨는데 너희가 너희 유익을 위하여서 그 권위를 바르게 쓰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우상 숭배가 퍼진 것, 그래서 황폐해진 것, 너희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선지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절 후반부,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도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담당하는 선지자와 예배를,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성전 안에서 온갖 타락한 관행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이 고발하시죠. 그들은 은밀히 행하였는지 모르지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발견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노라라는 말씀이죠. 지도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모범을 보이지 않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자기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간음에 빠졌고 불의와 거짓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도 그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이죠.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이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옮기십니다. 성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간 이동시키셔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어떤 장면을 보게 하시냐면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온갖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 역겨운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에스겔아? 내가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일들을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12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의 그 삶과 그 행위가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무언가 된 것처럼,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길이, 그들의 결말이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미끄러운 곳이 불안정한 곳이라면 밝아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등불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미끄러운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12절 후반부,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고발하십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모습, 그 모습과 지금 아직 멸망하지는 않은 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예루살렘 지금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더 타락했음을 고발하십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사마리아는 이미 범죄하여 멸망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매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 우리를 감찰하시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무엇을 보셨다고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어떠했대요?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간 것에 책임이 백성들의 죄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이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대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하면서 바알을 의지하면서 예언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설교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런 척은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한다 한들 그것이 바른 말씀으로 선포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알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저들이 진짜 의지했던 건 물질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요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예언했더니 백성들이 다 세상을 쫓아갔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우매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멸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유다의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무언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똑바로 선지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고발하십니다.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아까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매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리석음. 근데 14절에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가증한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끔찍하다. 여러분, 무엇이 끔찍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악이죠.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이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실제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넘어졌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는 접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도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신학생 시절에 그 집회를 막 따라다니고 영향력 있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어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저도 실족한 일이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질타를 받습니까? 거짓을 말하며 목사가, 설교자가 맨날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우리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교회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목회자들이 거짓말로 이야기했던 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음란하지 않나?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나는 깨끗할 수 있을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 없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고 오카는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입만 살았지 주님 보실 때 죽은 자들과 같다. 참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역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겠느냐? 교역자들이 음란하지 않은데 성도들이 간음죄를 범하겠느냐? 교역자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하여 벌벌 떠는데 성도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느냐? 그 말씀이 다시 기억에 났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죄악을 계속 볼까요? 14절 후반부입니다. 이들의 죄악은 또 그들 자신이 타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선지자가, 목회자가 오히려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왜 편을 들어주었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주는 그 존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이고 참 선지자인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경청해주는 목회자.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하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여러분, 그게 오늘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울부짖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하게 말씀하고 나만 혼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메시지가 진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자식 친자식인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계속 악한 길로 가는데 걔 편을 계속 들어주겠어요? 아이고, 담배 펴도 돼, 계속 펴. 에휴, 그냥 술 마셔도 돼, 계속 마셔. 아유, 맨날 그냥 클럽 가서 맨날 밤새 놀아. 에휴, 맨날 게임만 해. 누가 그러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 자식 편을 들어줄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바른 부모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자신들도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편을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신대요? 14절 후반부,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의 상징입니다.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없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목회자들의 모습이 내가 볼 때는 소돔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겹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인 저부터 돌아봐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라,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내 불편한 부분을 건드리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도 잘 못 받아들였거든요. 삐지고,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시죠.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쑥과 독한 물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참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대한민국 꼴이 왜 지금 이런지 아냐, 은촌아? 목회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두 타락하고 모두 문제가 있을 때 누구 탓을 하는 이 사회 속에서 누구에게 어디에 잘못이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한국교회에 있겠죠. 그럼 한국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에게 먼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들, 설교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16절 이후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말한다는 것이죠.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이끌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에서 생각해낸 것을 말씀이라고 포장하여 선포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고요,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통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개척교회 할 때 성도가 없다가 이동교인들이 한 20명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헌신 강요하고 순종 강요하고 이런 거 강요해서 우리가 다 상처받아가지고 다 이쪽 교회로 왔으니까 그런 설교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맨날 은혜만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분별력도 없고 어리니까, 이분들이 상처받고 왔으니까 그래야겠다라고 하고 매주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전했어요. 근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왔던 분들이 다시 그대로 다 떠나가는 것들을, 떠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떤 목회자에게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을 때,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 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목회자가 말하는 그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영혼을 절대로 다시 일으켜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영적 각성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성은교회 모든 설교의 제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잠자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한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겠습니까? 회개해야지,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죠, 예배 똑바로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대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면은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거야, 아무 재앙도 없을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거라는 거예요. 18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은 실제로 욥기 1장을 보면 천상회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도 회의하시고 또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들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는 선지자가,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진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진리를 계시받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이 여호와의 회의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 가운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자기가 논리적으로 짜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19절 20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그 심판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거짓 선지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질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열심히만 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이게 더 좋은 방법인데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또 특징이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어제 사역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특별히 사랑의 관계임을, 순종의 관계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제 머리에 있는 대로 그냥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22절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나와의 교통이 있었다면, 그들이 내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면,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면 내 말을 잘 듣고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나아가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참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선지자 결국에 뭐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회의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회의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자가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만을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 말씀만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먼저 살아내면서 그들을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선지자, 그런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은교회와 모든 한국교회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하여서 무수히 쏟아지는 말씀들을 무분별하게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진리가 아닌 것들은 과감히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날마다 흥왕해 가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은교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